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고린토 2서 3장부터 7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토 2서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그런 내용 중에 바오로 사도가 율법에 관련해서 복음과 대조하면서 복음의 진정성을, 진실성을 이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토2서 3장 6절에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문자라고 할 때 그 문자는 도덕경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의미를 설파하고 있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런 걸로 시작하는데 도덕경이 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진리라고 하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가명, 비상명, 이름을, 어떤 것의 이름을 그것이라고 이름하면 더 이상 그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 뜻은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지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이성으로, 언어로 뭔가를 규정하는데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포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과를 하나 맛보더라도 사과 맛을 설명해 보세요. 그럼 뭐 달콤하고 시큼하고 상큼하고 어쩌고 저쩌고 말 많이 하지만 그 말이 정말 사과 맛하고 똑같은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문자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문자를 절대시화하는 거죠. 문자를 진리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자가 사람을 죽게 만든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문자화 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이 한계라고 하는 거는 시대적 상황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기록한 문자냐. 그래서 문자를 대할 때 여러 책들을 대하잖아요. 고전이라든가 아니면 현대 여러 서적들을 대할 때는 항상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시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면 그 시대에 정신이 있어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문화적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적 한계를 지니고서 문자로 기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의 한계를 알고 문자를 뛰어넘는 신비에 가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문자라고 말할 때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시대적 한계성 안에서 사랑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진리가 시대적 한계 내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걸 다른 시대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각 사람에게 적용하려면 문자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의 영이 우리를 진리애로, 사랑의 신비애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바오로 사도는 그런 관점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데, 그 성령께서 사랑의 신비애로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성취해 나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문자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 2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의 신비애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영에 이끌리는 모습,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너울로 벗은 얼굴로, 그러니까 너울을 썼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문자에만 얽매인 사람들은 뭔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신비가. 근데 너울을 벗으면 이제 있는 그대로의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리라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울이 벗겨지면, 문자의 한계가 벗겨지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큰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된다고 우리는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울로 보듯 어렴풋하게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거울은 청동을 이렇게 연마해서 거울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의 거울처럼 이렇게 그런 거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흐리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외형만, 모형만 이렇게 비추어 줄 뿐이죠. 그래서 지복직관 하는 거죠. 이제 점점 더 뚜렷하게 볼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점점 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사랑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더 뚜렷하게 이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과정 자체에 대해서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의 모습을 더 잘 알고 더 뚜렷하게 보면 볼수록 우리도 점점 더 사랑의 영적인 인간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서 하느님을 닮아갈 거라는 거죠.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주일 강론 때 말씀드렸지만 나날이 쇠퇴해 간다는 거예요. 무슨 법칙 때문에? 엔트로피 법칙 때문에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린 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중요한 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예를 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자 예를 쓴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이제 말씀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실천해 주신 그 사랑의 진실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우리도 기꺼이 이제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거죠. 바오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3절에서 우리가 정신이 나갔다면 하느님을 위하여 그러한 것이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신이 나갔다는 거죠. 사랑하면 다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건 알고 있죠? 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오로 사도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미쳐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미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정신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만 우리가 사랑을 문자적으로, 이성적으로 한계 내에서 사랑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랑은 실패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과감하고 또 투신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면 그 사랑에 투신해야 된다는 거죠.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과감하게 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질 수가 없는 거겠죠. 문자적으로만 사과를 맛보지 않고 사과 맛에 대해서만 계속 글로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습득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랑의 맛을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옆마을에 사는 꽃분이를 갑돌이가 엄청, 갑순이라고 합시다. 라임이 맞으니까. 갑돌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옆 동네에. 그래서 100일 동안 내가 연애 편지를 쓰리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연애 편지를 쓴 거예요. 매일매일 이제 우편배달부가 그 갑순이 집을 방문했겠죠? 드디어 100일 뒤에 갑순이는 이제 남자친구를 갖게 됐습니다. 누구겠어요? 우체부 아저씨. 매일매일 만나면서 차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갑돌이는 100일 동안 글만 썼지만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거죠. 만나지 않았던 거죠.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거죠. 소통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투신하라고, 사랑으로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17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늘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이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는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의 전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 가장 귀한 분, 가장 사랑받으셔야 할 분이 주님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이게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